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부족한 우리들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또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무엇보다 듣는 것이 쉽지 않지만 또 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예배에 집중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 대단한 장례식장에 온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엄청난 슬픔에 빠져 있고 통곡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높이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한글 성경으로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정탐꾼들의 보고회의에 참석했던 백성들의 지도자급이었던 모든 회중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울부짖는 통곡, 그 통곡은 바로 이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온 백성들에게 전염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죠. 그러면 지금 이 백성들이 통곡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왜 통곡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왜 밤새 이렇게 울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이유가 됩니다.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이 새로운 그런 자유민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여러 가지 기적들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통곡하며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은요.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도 보았듯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소. 마치 아들을 보살피는 아버지와 같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소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제 그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따뜻하게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심으로 이 가나안 땅 앞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너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그곳에 입국만 하면 된다. 싸울 일도 없고 전쟁을 준비할 일도 없고 뭐 계략을 짠다거나 전략을 짜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그럴 필요도 없다. 들어가면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내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셔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미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이 생기니까 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안이 굉장히 불쾌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의 의견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이 가나안 땅의 문제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땅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여기에 대한 사실만 가지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백성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안악자손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이제 신명기에 보면 이 높은 성읍이 하늘에 닿을 것 같은 성읍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성들을 봤을 때 굉장히 높다, 그리고 굉장히 엄청나게 크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 여리고성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뭐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가나안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라는 객관적인 사실과 문제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 객관적인 사실을 살펴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죠. 객관적인 사실은 과거를 잘 돌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이게 중요한 믿음이죠.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한 주 동안, 또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면서 또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제 마음속에 많이 다가왔다는 것은 이 객관적인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능력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객관적인 사실보다 앞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종종 우리는 창조에 관한 내용을 이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발견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그것이 가능할 수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한다거나 아니면 창조의 기사나 아니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내용들을 굉장히 낮게 폄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보다 앞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절대로 측량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이 과학적인 근거나 힘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의 사실적인 판단, 그들의 판단과 객관적인 사실은 절대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정탐하여 가져온 소식은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였고 그러한 사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실적으로 일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여러분 말이 조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실에 근거하여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질서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그런 측면들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실적으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해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뛰어나다거나 이 능력이 좋아서 힘이 있고 지혜가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절대로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백성들을 불러내셨고 또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사실에 근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 땅에 있어야 되겠죠. 그 사실에 근거했다면 그들은 출애굽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 애굽의 병사들에게 다 잡혀가거나 아니면 죽임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지나서 지났다고 칠지라도 광야에서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 광야예요. 한마디로 그곳에 뭐가 있지 않아요. 요즘에 굉장히 덥죠. 굉장히 덥고 진짜 밖에만 나가도 잠깐 나가도 막 땀이 뻘뻘 나는 그런 시기고 그럼 다음 주는 좀 더 각오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잠깐 아침에 이 기상을 봤는데 다음 주는 전부 다 34도, 33도더라고요. 아주 뜨거운 날이 계속됩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곳은 이제 더 심한 곳이죠. 광야라는 곳은 해가 멈추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비치고 있고 그래서 그곳을 그늘 없이 지난다. 그늘 없이 지난다라는 건 이거는 죽을 일입니다. 죽을 일, 거의 죽을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광야길을 뭐 한 10명에서 뭐 이렇게 우산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바다를 지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야 돼요. 또 먹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들고 나왔겠지만 매일같이 그것을 먹고 지내려면 만만치 않은 시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그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그들이 충분히 올 수 있었겠다, 그들이 여기 앞에 설 수 있었겠다, 충분히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찾아온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적인 상황과 전혀 맞지 않은 결과였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적인 상황과 전혀 맞지 않은 결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그들의 불평은 사실에 근거한 불평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 자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분의 능력 가운데 부르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 생활을 사실적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만약에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면 그 말씀이 바뀌어야 돼요. 뭐라고 바뀌어야 되죠?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라고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만약 사실에 근거한 구원이라면, 여러분들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사실에 근거해 해석한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의인 되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찾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뭘로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적인 증명이나 아니면 어떤 가능성이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적인 근거도 조건도 없는 사람이고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고 우리는 죽음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명도 없었고 호흡도 없었고 어떤 살아날 수 있는 조금의 1%의 가망성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보면 전혀 사실적이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많은 경우가 사실적이지 않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우리는 내가 때로는 사실을 하나님께 들이밀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근거가 있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이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에스겔 3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물론 이것은 에스겔이 봤던 환상입니다. 환상이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이다. 그것으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 선지자에게 물으셨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당연히 그 뼈들은 살 수 있는 소망과 가능성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잠시 숨이 멈춘 것도 아니고 이 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 객관적인 사실로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으시죠.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실보다 앞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현실보다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뭘 믿고 있냐면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현실을 믿고 있죠. 그 현실이 전부다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죠.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의 답이 있는지, 우리 현실에 답이 있을까요? 그럼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둘러보면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요, 현실을 둘러보면 이 현실 속에서 가능성을 찾는 건 불가능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은 사실 이 가능성이 없는 세상이에요. 요즘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세상에 여러 가지 기후들의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여러 가지 그 기후의 변화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막을 수 없어요. 그 엄청난 그 과학적인 실력을 자랑하는 독일이나 벨기에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도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지금 난리가 나는 상태이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한 42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42도. 그리고 열돔 현상이 끊이지 않아서 거의 그걸 표현하기를 압력밥솥 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다. 우리 보통 압력밥솥 하면은 열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 구멍이 없대요. 구멍이 없어서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구멍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42도까지 올라가고, 제가 너무 이렇게 놀란 기사가,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나 보니까요, 집에서 밖에 나가는데 그 쓰레기를 버리러 2분 정도 나갔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거기서 2분 만에 실신해 버린 거예요. 너무 더워서, 너무 뜨거워서.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 상황을 보면요, 뭐 여러분, 우리 코로나만 해도 지금 이 상황을 봐도 우리 답이 없잖아요. 현실을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하면 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뭐 가나안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전력도 안 되고 전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통곡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요, 답이 없으니까 사실을 보니까 통곡하는 것입니다. 괴로운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울고 있는 이유가요, 이게 틀리지 않아요. 왜냐? 사실을 보면 답이 없거든요. 이제 우리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 주 얘기할 거지만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 다시 돌아가서 항복하자, 애굽에게. 그렇게 가는 그렇게 나와요. 아마 누구라도 이러한 사실을 접하게 되면요, 통곡하며 괴로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 근거하는 백성들이죠. 그런데 왜 주어진 현실에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걸까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요, 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말도 안 되는 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혀 소망도 없는 곳을 만나는 것이에요. 분석을 하고 또 분석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현실이 왜 이 모양이지? 왜 내가 지금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괴로움이 가득하고, 아직도 원망이 가득하고, 아직도 뭐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답은 보이지 않을까?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요, 좌절하고 넘어지고 통곡합니다. 아니, 왜 예수 믿었는데 상황이 안 변하는 거야?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 모양일까요?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현실을 넘어 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실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코로나 시대,
이 교회는 객관적으로 보면요, 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제가 그 어떤 댓글을 보면서 충격적인 게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의 신앙이 이제 거의 안일함에 빠질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사실이죠, 그죠? 교회는 모이지 못하고 성도들은 함께할 수 없고 봉사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 소망이 없고 현실에 발전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통곡하는 것이 사실 정말 웃긴 일입니다. 왜 웃긴 일이냐? 가데스 바네아 앞까지 온 게 어디 자기 힘이나 능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냐고요. 자기 지혜가 조금이라도 있었냐고요. 자기 실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냐고요. 이 가데스 바네아 앞까지 온 것이 자기의 어떤 그런 지식이나 근거나 체력이나 능력이 어디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 앞까지 이끌게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움직였고 그 앞에 서게 되었고 광야를 걷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언제 자신들이 사실적인 능력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고 현실을 보며 좌절하고 울며 통곡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우리들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감춰 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주어진 상황만 보고 통곡하며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냐 믿고 있지 않느냐는 그 입술의 언어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고 소망을 말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입술에서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흘러나가야지 원망이 흘러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내가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더욱 그렇죠. 오늘 본문의 통곡, 그 시작은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지도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온 백성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 불안은 다음의 상황까지 만들게 됩니다. 2절과 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에 근거한 믿음, 현실만 보는 믿음은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겠죠. 성령의 능력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꿈을 꾸게 만들죠. 성령의 능력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성령의 능력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잘 보십시오. 너희의 자녀들은 뭘 얘기해요?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겠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은 뭘 얘기해요? 예언을 하고 또 환상을 얘기하고 또 꿈을 꾼다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절망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을 보지 않아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요. 사실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꾼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신비적인 일들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은 현실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고 사실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 예언이고 환상이며 그것이 꿈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가지게 되며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사실을 넘어서는 초월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 어때요? 불평할 거 천지죠. 원망할 거 천지예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류의 현실이에요. 인류의 현실에 답은 없어요. 그 누구로 봐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아도, 아니면 우리가 정부를 의지해도,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뽑아놔도 우리에게 주는 건 실망이 가득하고 어려움이 가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다 똑같아요. 만족할 수 있는 정부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그런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없고 그게 그게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예수를 믿고 있다, 온전히 믿고 있다라는 것은 저 가망성 없는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부를 우리가 절대로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안 돼요. 어떤 정부를 만나도, 어떤 정치기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고 어떻게 그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악한 자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믿는 것이지 우리는 누군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요, 허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예수님은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모인 인원이 약 5,000명 정도, 약 최소 5,000명 정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 합하면 아주 한 10,000명 정도 됐겠죠.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을 먹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 도대체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까요? 거기 어투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얘기해요. 예수님,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저 5,000명 어떻게 먹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 돈도 없고, 아니 지금 어디서 저 사람들을 빵을 갖고 오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뚜레쥬르에 전화해서 5,000명 주세요. 그거 못 만들죠? 지금도 못 만들어요. 지금도 이 기계가 5분기가 있어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들에게 밥을 주자, 떡을 주자. 저들이 허기져서 저들이 죽을 것 같다. 밥을 먹이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도대체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현실을 좀 보세요. 예수님, 현실을 보면 예수님 그 얘기가 틀렸다는 거 알잖아요. 계산 빠른 빌립, 그죠? 유다. 다른 제자들도 보면요, 그들만 나오는데 보면 그 제자들이 함께 얘기했다라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죠. 그 제자들이 함께 그렇게 예수님께 따진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십니까? 현실을 보면 우리 먹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 문장들 보면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투입니다. 무시하는 말투예요. 예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 현실대로 판단한 거죠. 좀 가만히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현실을 넘어서 그 사실과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뛰어넘고 초월하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이건 정말 할렐루야죠.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병이어 사건을 예전에 설교를 좀 많이 했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 많은 또 해석학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도시락을 들고 왔을 거다. 도시락을 들고 왔는데 도시락을 못 먹고 있다가 야, 밥 먹자. 도시락을 다 꺼내서 도시락을 다 먹었더라. 아니면 소년이 갖고 온 그 도시락 있잖아요. 한 어린아이 있잖아요. 도시락을 갖고 와서 거기에 밥알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한 5,000개 정도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5,000개를 한 알씩 뜯어 먹었다. 그럴 거면 성경에 왜 나왔을까요?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왔기를 이렇게 얘기했겠죠. 다들 밥알을 떼서 한 톨씩 먹었더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현실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떻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의 구원, 우리의 구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오병이어 사건이 이해가 가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죠? 창조하실 때, 야 빛이 있어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빛이 있어라. 아 저기 해와 달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인 설명은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사실을 넘어 초월적으로 일하신 하나님. 그럼 가나안 땅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무지한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주어진 사실보다 앞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 그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또한 한국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막 기사들을 보면서 막 이것들을 보면서 보면 소망이 없어요.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뭐 이렇게 문제 있고 저렇게 문제 있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렇게 되어 있고 어떤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신성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목사 때문도 아니고 장로님 때문도 아니고 성도들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뭐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저같이 부족한 목사도 소망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 그건 딱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이 땅을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또 우리 직분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고 고백하고 축복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오직 우리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인 줄 믿으시고, 그럼 다시 한번 소망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권석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신성의 권속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고 사실에 근거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사실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 보고 하나님의 능력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